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니 1분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 하지 마라.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는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그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 화내는 것이 무섭고 진노가 폭풍 같다지만 질투 앞에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숨은 사랑보다는 드러내고 꾸짖는 것이 낫다. 친구의 꾸지람은 진실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어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쓴 것도 달다. 자기 집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둥지를 떠나 헤매는 새와 같다. 기름과 향수가 마음을 기쁘게 하듯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도 그러하다.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고 재앙이 닥쳤을 때 내 형제의 집으로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멀리 사는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지혜롭게 돼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미리 보고 피하지만 우두하는 사람은 그대로 가다가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충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태어나다 라는 뜻인데 생긴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날이 무엇을 낳을 것인지 또는 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라는 의미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 날이 무엇을 낳을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는 무슨 변이 생길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날은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하루 동안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정신없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국 겸손해야 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PR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칭찬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PR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과 근거 없이 무조건 자기 PR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거짓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학교를 나왔다.
내가 그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그 학교를 졸업했다. 내가 책을 쓰지 않았는데 책을 썼다. 논문을 쓰지 않았는데 논문을 썼다.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슬프지만 자기가 그 설교를 쓴 것이 아닌데도 자기가 마치 그 설교를 쓴 것인 양 설교를 표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얻어내면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거짓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해서 슬퍼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사람들이 압니다. 최선을 다하면 결국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는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그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돌보다 무겁고 모래보다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직역하면 돌의 무거움 그리고 그 모래의 무거움이 되는데요. 이 표현이 더욱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효과를 줍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어리석게 분노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내는 것이 무섭고 진노가 폭풍 같다지만 질투 앞에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화는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일 수 있죠. 그러나 질투는요, 화보다 오래가는 장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화는 일시적으로 끝나버리지만 질투는 그것이 계속됩니다. 질투가 길어지면서 파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투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 죽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화를 계속 낼 수 있는 그 이유는 질투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러내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끝낼 것은 끝내고 그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질투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가 꾸지람을 해주는 것은 진실합니다. 원수가 입맞추는 것은 속이는 것이죠. 훈육의 고통은 사랑하는 자가 주는 상처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나친 배려를 유쾌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은 참되고 신실한 온정입니다. 원수가 입맞춤을 해주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친구가 쓴소리를 하면 듣기 싫지만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원수의 달콤한 말보다는 친구의 쓴소리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어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쓴 것도 달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기 집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둥지를 떠나 헤매는 새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의 처지가 둥지와 이별하고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새의 모습과 비교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유배, 재난, 처벌 또는 빈곤으로 거주지를 잃고 방황하게 되면 존재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둥지를 떠나 헤매는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충고해주는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영혼을 걸고서 하는 조언을 해주는 친구, 그 친구는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버지 친구를 버리지 말고 재앙이 닥쳤을 때 내 형제의 집으로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멀리 사는 형제보다 낫다. 아버지의 친구와 자신의 친구를 떠나는 것은 충실하지 못한 행위로
5절에서 8절에서는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참된 친구는 공궁한 날에 드러납니다. 가까운 친구는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이웃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형제 간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을 경계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형제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미리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그대로 가다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투기와 분노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한 분노는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주위에 여러 가지 폐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친구의 곁에 머물면서 때로는 충실한 경고로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시는 잠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